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키를 원합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관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되신 주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극성이며 선한 자의 건강과 잡힌 자의 노인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이 그주신가 모든 어디 어디요 신하나신 주님께서 우리 영광 되시리에. 아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심으로써 그대는 쓰여 있는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부심으로써 그대는 쓰여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한 능력은 그대는 잠들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하셨던 예수 십자가의 불빛으로써 그대는 쓰여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들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쓰여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만나서 드러지 그대는 행복을 한다. 아무 때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쓰여 주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원하게 무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죄목은 주 앞에 지금껏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솟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3절과 4절 주님 예수 다시 오는 그대는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함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쓰여 모든 죄에 더러운 죄목은 주 앞에 지금껏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솟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쓰여 있는가.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시리의 영광 아멘. 예, 만유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를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진실한 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나 주님의 자녀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도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 아버지의 난리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유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그 나라를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 한 아기. 네, 제가 오늘도 성경에 first paragraph, 제 서문의 first paragraph을 영어로 읽도록 합니다. I'm going to read in my sermon first paragraph in English. We are all reading Isaiah in the Bible. We will read the major prophets of Isaiah, Jeremiah, and Ezekiel and Daniel, and the 12 minor prophets that follow. The author Isaiah, and the meaning of Isaiah is Jehovah is salvation. It is a long prophetic book of 66 chapters. The first part, from 1 chapter to 39, is a book of judgment that sings of judgment on sin and the need for salvation. And the second part, chapter 40 to 66, sings of the salvation and glory of the chosen people by the Messiah. It is a book of comfort and hope.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사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라는 긴 예언서입니다. 대선지서의 첫 번째 들어갑니다. 대선지서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선지서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긴 예언서를 쓰신 분들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서 연말로 들어갑니다. 아울러 지금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 전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마음이 다르고 오늘 주님의 말씀 준비할 때도 제 마음도 사뭇 달라서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언서를 읽어 나가기 원하겠고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주시고 또 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7가지 주제,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 없이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66장에 이르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주제를 좀 기억하면 읽다가 이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7가지 주제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으시나? 아멘. 아멘.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오르신 분이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이것도 진리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네 번째,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임한다. 죄를 심판하실 권한 가지신 분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권한도 있으시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한테 임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다섯 번째죠.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 또 선지서 전체를 통하면서 남은 자가 계속 언급되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단의 악한 세력에서 건지실 구속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게 이사야에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9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또 11장, 53장, 그래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성경책이다. 여러분들 좀 초반부에 특히 읽다 보면 좀 지루하고 좀 어렵고 나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특별히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잘 읽어나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나가고 여러분 혹시라도 또 더 재밌게 읽고 싶으면 성경을 펴고 옆에 지도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데 놓고 중동의 지도를 열고 읽어나가면요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 세계적으로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이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더 흥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단어와 또 핵심 장, 핵심 절 제가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단어 이겁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장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의 제목이 붙었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이사야서는 시가서는 아니지만 이사야서 곳곳에서 시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굉장히 운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써여진 대작입니다.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그래서 53장 5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핵심 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오늘 한 아기라는 제목 가지고 그 한 아기
있다는 것이 아기의 모습.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기를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오늘 한 아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 곁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이 온 세상의 관심을 끌었고 그 전쟁은 혹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며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붙잡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의 배후 세력과 그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밝혀지면서 혹시 세계전쟁으로 발전하지는 확산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비드와 전쟁의 소식들 사이사이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그리고 가뭄과 산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라는 것, 시작.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 마치 산모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여성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남성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지 몰라요. 산모의 고통의 시작. 여러분 그 본론이 본론이니까.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 임할 재난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재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에서 7세기를 넘어오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죠? 그래서 유다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 이것은 BC 739년부터 BC 680년경까지 이르는 그 시대 시간을 말하고 있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특히 이사야는 왕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서, 즉 왕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지식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했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리아,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죠. 아수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아시리아 이후에 등장한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66년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자가 그 당시 백성들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뭐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고난과 고통과 흑암뿐이다. 흑암을 3번이나 반복해요. 흑암, 흑암, 흑암. 그러니까 area of darkness,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이사야를 기록하는 그 시대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그 흑암뿐인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 구원하여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이게 이사야에서 흐르고 있는, 몇 년이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에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느냐? 첫 번째, 큰 빛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치게 할 것이다. 우리 2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빛이, 큰 빛이 마시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 왔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부르겠잖아요. 결혼식들은 많은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새벽부터 그냥 밝은 햇빛이 나오는데 정말 야속하네요. 진짜 밝은 햇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둠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의 어려움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아멘. 그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빛을 비치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즐거움이 느껴지십니까? Do you feel what they have the pleasure?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게 너무 좋은데,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They rejoice in the front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비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평안할 수는 없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별의별 소문들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이 시작일 뿐이다.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얼마나 또 말세 하면서 사람들 10년 끌어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말세는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것을 뭐 하신다? 빛을 비춰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디서의 즐거움이라?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다. 주 앞에서 즐거움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이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기고 나서 적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와가지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즐거움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자그마한 거 물건을 샀을 때 1+1 이렇게 주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꼭 필요해서 갔는데 비누를 사러 아니면 꼭 필요한 거 사러 갔는데 알잖아요, 우리 가격 얼마일 거다. 근데 그날따라 1+1 예, 그것만 해도 즐거운데 여러분 수확하는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뺏어온 그 물건들을 나누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으세요. 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세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그럼 주님이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면요, 그 어깨에 메었던 무거운 짐 벗어주시고요,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세력들을 꺾어주신대요.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라. 아멘, 아멘. 백성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전쟁을 치르시면 그 백성들이 감당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만 치릅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점령하고 죽이고 내가 끌고 가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 채찍과 막대기로 펴는데 그 세력들 누가 꺾으신다? 하나님을 꺾으신다. 하나님을 꺾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무기, 엄청난 무기 막 자랑하는데요, 러시아의 그 엄청난 발전된 그 굉장한 무기 앞에 우크라이나가 만든 종이로 만든 드론, 종이로 만든 드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하마스가 어떻게 공격했어요? 수제폭탄 가지고 공격해가지고요, 그걸 5,000발을 밤새도록 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거의 그냥 초토화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준비된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 세력을 누가 꺾으신다? 하나님이 꺾으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이게 엄습해 오잖아요. 그 엄습하면 먼저 우리가 위축된단 말이죠. 어이쿠 어떡하지? 그럴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뭔가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는요, 뭔가 내가 잃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때가 있었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산 때가 있었어. 이게 딱 기억하는 순간,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어렵게 하려는 그 모든 세력이요, 다 꺾여버려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 꺾어요. 내가 못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희망의 노래가 뭐냐면, 전쟁의 모든 상처가 씻어질 것이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아멘. 전쟁하면 일어나면요, 군인들이 비상이 걸리면 워커를 신습니다. 군인들의 신는 신발이잖아요. 워커라고 그러는데 그 워커를 신고요, 잘 때도 워커를 벗지 못합니다. 이게 군인들이 비상이 해제돼야 워커를 벗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워커가 닳도록 전쟁터를 누비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저는 이렇게 지금 하마스 공격 이스라엘 그 뉴스를 보면서요, 저들이 싸우는 그 싸움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옥토 같은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땅을 뺏겠다, 땅에서 막 싸우겠다는 그 땅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가만히 둬도 살기 힘든 저와 여러분은 아마 못 살걸요. 그런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먼지 나는 그 정말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을 오가면서 탱크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트럭들이 오가면서 그 일으키는 먼지 피 묻은 거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섭까지. 섭이 뭐예요? 이삭을 털고 나는 곡식을 털고 나는 이삭. 그러면 섭이라고 하는데 그걸 불에다 던지면 어떻게 해요? 불에다 던진과 동시에 싹 사라지듯이 그 전쟁의 잔해가 다 어떻게 한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예요. 회복의 선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다음에는 그치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걸어왔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세요? 우리 다 겪어왔는데. 그래서 가끔 기억도 잘 안 나. 기억도 잘 안 나. 왜? 하나님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 한 아기로 인하여. 한 아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멈추고 고통이 사라지는 살만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도요, 우리는 그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고정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벌어지는 현상에 마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 고정시키고 우리 믿음을 싣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면 하나님 그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거예요. Either way,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심판, 세상에 재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일으킬 것이라 라는 말씀과, 저들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도 저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되어지는 현상,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루가 복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장담 못해. 내일은 아무도 장담 못해. 그래서 우리가 저랑 아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소식을 듣다가 그 건물 부셔지는 거 여러분 보시죠? 폭탄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폭탄은 안 보였는데 갑자기 뻥 하더니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와, 참 그 광경들 보면서 혹시 러시아가 쏘는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쏠 미사일이 이 미국 이 맨하탄에 떨어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볼 때 이 미국은요 난리 날 거야. 왜? 전혀 여기서는 그런 일을 상상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럴까봐 지금 엄청 지금 겁먹고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게,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교제하다가 이게 왜 복이야? 이게 왜 복이야?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You are so blessed man, brother. You are not in Palestine.
You are living in South New Jersey. What a blessing we have.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아기를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묘자다라고 말했어요. 기묘자. 사실 영어로는 기묘자, 모사를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설명하는데 한글에서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펠레라는 말로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의 존귀함과 그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와 그냥 놀란 거죠. 놀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다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놀래. 여러분 가장 놀랄 일 중에 놀랄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놀랄 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아니에요? 죄를 구원하셨네요? 나 같은 죄를 그렇잖아. 내가 나를 봤을 때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또 그냥 아무리 마음먹고 아무리 각오가 아무리 결심해도 또 구제불능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What an amazing grace.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의 기도자예요. 근데 모사라 카운슬러. 이건 요엣이라는 말로 죄악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온전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흘린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이겼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왕들을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를 주라 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 바로 이 한 아기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 한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Mighty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Mighty God, 메시아에 가지신 신성과 전능성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하심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그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Everlasting Father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비야드라는 것은 그 의미가 창조주,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고 말합니다.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타락으로 인해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가까워짐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카톡에다가 이 말씀을 다 올려가지고
저는 다른 거를 잡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오늘 본문 잡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7절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디가 가장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에서 남쪽에서 하마스, 북쪽에서 헤스볼라, 지금 동쪽에서 시리아가 우리도 전선을 구축할 거다. 저 멀리는 이란까지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난리 부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삶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문제 넘어 문제, 두려움 넘어 두려움, 연약함 가운데 또 연약함.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 눈에 보이는 것, 대가적인 현상 보게 되면 절망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 붙잡으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전하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뭐 하신다? 열심을 내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네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요. question. 아빠는 그냥 있는 힘밖에 안 써. 근데 엄마는 온갖 힘도 써.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 뭘 도대체 믿는 거야? 지금 배워진 일을 보고나 말을 해. 그냥 의심이에요, 의심. 그런데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르단 난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임채정 선교사님,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중보기도 때 나눴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그분이 사역하시는 지역 주민의 80%가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남들의 눈빛들이 다 어둡고 그리고 뭔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괜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지금 무거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1% 상회해요. 제가 지금 거의 지금 불가능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분위기 어둡죠? 이스라엘은 기독교 인구가 1%를 겨우 넘겨요. 자, 그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하는 세계 열강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지만 그 어느 곳보다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8%래요. 이해되세요? 영국이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먼저 한 나라인데 지금 영국 자체가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돼서 영국이 전도의 선교의 대상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기독교 인구가 1%밖에 겨우 안 되고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나라들조차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경제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계시록 16장 살펴봅니다.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아마겟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오늘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잘 알고 우리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전쟁이 항상 있었던 곳이에요. 전쟁이 북쪽 세력, 남쪽 세력, 동쪽 세력, 이분 서쪽 세력까지도 모이면 꼭 싸우는 곳이 무기또라는 곳인데, 이게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 열강들이 이 아마겟돈에 모일 것이고 거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재앙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에서 우리가 멈출 게 아니라 이런 아마겟돈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지금 주님이 오신데 뭐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근처의 분위기나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인구나 이스라엘 돕겠다는 열강들의 그 기독교 인구나, 여러분 어떤 면을 봐도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룰 하나님 나라 누가 이룰 거야? 도대체 누가 이룰 거야? 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진 옷, 신부의 옷, 성도로서의 자기 본분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재난의 시작과 함께 세상의 끝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재난의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세상의 끝은 무엇인지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4장 13절과 14절, 우리 13절과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끝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때까지 뭐하라?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뭐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신앙 지키고 성도됨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근데 끝이 올 때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중에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 나가 계시잖아요. 복음이 증거된 데가 아니라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 나가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시는 민족이. 그래서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기 옷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어떤 무기를, 기술을, 아니 외교를 핀다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혀주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세계 선교, 특히 미전도 종족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색깔도 어디 가도 어울려. 네, 아프리카 가면 우리는 백인으로 불려요. 그리고 우리 백인들한테 가면 우리 피부가 좋대. 어떻게 티냈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어울려. 그리고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어. 우리 다 잡아먹고 다 삶아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더워도 살고 추워도 살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저는 그거 믿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깨우쳐야 돼. 앞으로 우리 소선선서를 우리 목사 읽으면서 우리 정말 엄청난 걸 우리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그 엄청난 걸 맡기신 거는 이거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하고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그냥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받은 결론은 이겁니다. 시대가 암울합니다. 흑암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믿는 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반석교 10월 마지막 주 우리 전도 훈련을 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획도 안 했고 저 목회 20년 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전도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 명단을 내야 할 때 저도 썼어요. 오준택, 나이 61세, 직분 목사 이렇게 썼어요. 저도 훈련 받아서 마지막 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열심히,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텐데 구원받을 영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남은 건 딴 거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마지막 때에 참다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